오늘의 설교 제목은 낭망하지 맙시다. 자, 옆 사람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도 낭망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은 인생들에게 낭망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라.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제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슬픔을 뒤로한 하루였지만 인생들이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신 곳에 가보니까 우리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100세가 넘는 할머니까지 인생들의 고뇌 찬 모습이 그 아름다운 산에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낭망하지 말라. 그래도 왜 그랬을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42편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 기도를 하든지 인생을 많이 살든지 모든 삶에서 낭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낙이라고 하는 조이, 낙원적으로 낙은 원어적으로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즐거워하거나 참된 행복과 부귀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쓴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행복을 이렇게 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낙자인데요. 전도서 기자는 그에져서 2장 24절에서 이 낙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수고로 얻은 보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낙이 전도서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조이, 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삶 자체가 아주 괴롭고 힘들다는 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이 낙.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환경이 어떻든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낙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오늘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지만 이 낙계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3장 25절에 나오는데 아마떼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슬라의 아버지 마사스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낙계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자, 오늘 아침에 이 낙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낙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낙.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말씀하시기를 이 낭망은 금지시켰어요. 낙에다가 망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왜 금지시켰냐면 이게 낙성이란 뜻과 같은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건물이나 그 밖에 목적을 완성시킨 후 봉헌식이라는데 이게 데리케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낙성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완성을 시켰다는 뜻인데요. 또 그 반대의 의미를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낙담이라는
신명기 10장 5절의 말씀처럼 낙담. 이 낙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아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멜투베이라. 그래서 난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이 세상을 낭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낙성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디케이션이 있고 조의가 있고 행복이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슬픔이 있고 아직도 절망이 있고 끝나지 않고 또 병마가지 끝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낙을 주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낭망을 이겨내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낭만 가운데서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설교로만 그리고 이게 이론으로만 성경 공부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위로를 주고 모든 절망을 이기게 하고 환경을 초월한 낙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온.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방언을 하세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 어려운 낭만 가운데도 이제 정말 기쁨과 낙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오늘 아침에 금지시킨 게 있다면 낭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귀 역사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낭망을 오늘 아침에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폭풍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낭망은 어떤 거냐면 어려움 앞에 낭망은 건물 골조를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재생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낭망을 줘서 완전히 골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머리부터 뼛속까지 완전히 무너뜨려 다시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하게 재생이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재생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만든 영국의 황태자가 한 번은 큰 제재 회사를 안내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여기는 쓰레기들을 모아갖고 휴지를 모아다가 재생하는 곳입니다. 아, 그래? 궁금하네. 그 다음날 왕실로 예쁜 편지지와 봉투들이 도착했어요. 이게 어저께 보신 쓰레기들이 재생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사단과 낭망이라는 것은 그 재생이 불가능.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쓰레기를 만드는 이 용어가 무엇이냐면 낭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낭망을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속에서 낭망하면 너는 다시는 재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내 속에서 절망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면 다시는 재생의 기회가 없고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금지시킨 거야. 혹시 낭망이 있더라도 절망이 있더라도 나는 다시 일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제2의 찬스가 있고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오늘 그냥 낭망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재생이 불가능. 그리고 건물 골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낭망하지 말라는구나. 목사님, 제 환경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제 환경을 모르셔서 그렇지 제가 낭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재생의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하나 더 설명드린다면 식물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라는 것, 꽃이라는 것 굉장히 아름답죠. 텍사스는 연일 한국 온도로 43도를 유지하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늘 길을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사람들은 막 그걸 살리려고 막 난리예요. 그러나 뿌리채 녹습니다. 그 태양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기도 응답을 하셨는지 폭풍과 같은 비를 막 쏟아내는, 뿌리채 죽어버려요. 낭망은 다시 살아날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완전히 죽어지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제 환경이 혹시 낭망인 환경이 있어요? 아니, 혹시가 아니고 우리 사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푸르고 희망차고 내일의 오아시스 같은 폭포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텍사스에 하나님이 비를 주시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낙담과 낭망을 이겨내고 내버리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치지 않는 셈의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하면서 굉장히 조심하는 건, 기도는 하지만은 거기 또 사단도 역사해요. 사단이 참소해요. 회개 기도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도 참소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기도할 때 꼭 기억하고 기도할 게 있다. 낙심한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불안하여 하는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회개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저희에게 기도의 비율을 가르쳐 주시되 하면서 낭망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신. 자,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분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정말 위급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는 정말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니 25년 만에 기적 같은 이삭을 주고 축복을 주세요.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낭망적인 생활을 했습니까? 그의 나이 80이에요. 80. 하나님은 40년 만에 기도 응답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승리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거죠. 황후, 에스더,
민족의 위기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궐에 앉아 자기 민족들이 이제 모두 몰살당하게 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가 얼마나 낙심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아침에 가르쳐주는 성경 42장 5절이 바로 그거예요. 너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황후는 곧바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기도 응답을 3일 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다 살게 되고 하만이 모르드리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를 하나님이 받고 거기에 민족을 죽이려던 지도자들을 매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온 슬픈 여인,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여인이 나와요. 그 이름이 한나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다면 한없이 우는 여장가. 예, 한나. 여러분 한나 아시죠? 슬픔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20년 만에 응답을 받아요.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받게 되는데요. 그 세월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에 말씀하시기를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토퍼스가 쓴 러브라는 책입니다. 이는 낭망을 하는, 특히 내 가슴 속에 영혼을 파괴시키는 이 낭망을,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답이 하나예요. 이 크리스토퍼스 러브가 쓴 이 낭망하는 내 영혼의 회복이라는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해요. 낙심과 불안, 악인의 형통함, 마음의 부패, 죄의식, 절망, 이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주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AD 34년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상 성경을 찾지 않지만 시편 33편 18절 19절 보면 살리는 분이 계시다. 낭망과 절망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리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하면 주님이세요. 그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편 기자는 결국 이 시편 기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낭만 가운데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통일 왕국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한 대명사로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겼느냐? 낭망이 올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800번 오디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오디션 뭔지 아시죠? 배우가 되기 위하여 가서 하는 일. 800번을 봤는데 800번을 다 불합격했어요. 8번도 아니고 80번도 아닌 800번을 떨어졌어요. 그 세월이 10년 갔는데요. 요리사를 하면서 페인트공을 하면서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아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가 이제 그 세월을 극복하는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이미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게네스 로레건이라는 희곡인데요. This is our youth라는. 근데 그 감칠맛 나는 길거리 페인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페인 연기를 하는 건데, 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찬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블록 비스터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고 앞날이 이제 열리는 거죠. 거리에 공연을 하다가 게스트돼서 근데 이 인생이 이제 잘 되는가 보다. 그랬더니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진찰했는데 죽음의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 뇌종양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우리 같으면 낭망해서 쓰러져 죽었을 거예요. 아, 끝났구나. 이 청천벽력 같은 뇌종양 선고를 받고도 이 10번의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뭐까지 잃어버리게 되냐면 청각까지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배우의 생명이라는 감정표현, 감정을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슬픈데 슬프고 웃을 땐 웃고 거짓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뇌종양이 오면서 안면 마비가 이제는 모두 다 끝난 거예요. 안면 마비, 여러분 왼쪽 청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뇌종양 3가지가 닥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낭망해야 될 텐데 포기하지 않는 이게 성경을 따르는 삶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재활 치료의 도전. 그리고 그 도전 끝에 안면 근육을 이기는데 성공해요. 낭망을 이겨낸 거죠.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배 끝나고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 헐리우드의 대스타가 된 그가 바로 마코 러팔로라는 사람.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버팔로의 얼굴을 한번 찾아봤는데, 야, 딱 영화 에번저스, 빙긴 어게인, 헐크, 나우 유시 같은 어마어마한 세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7,008기에. 여러분 혹시 오늘 낭망하고 앉아 있습니까? 난 이제 끝난 거예요. My life finish.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The human finish in the beginning God time.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목숨을 가진 사람들. 이 목숨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와 좌절, 실패, 그리고 상처 이런 것과 항상 밥을 먹듯이 마주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오늘의 말씀 시편 40편 5절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아침에 42편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편 42편 11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라.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얼굴을 들고 지금 낭망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채우시겠다고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보면 먹고 배부를 것이요 희망을 노래하자 웃는 얼굴을 하자 웃는 얼굴을 하자.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되고 극한 처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그만 울고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있는 멋진 크리스찬이 됩시다.